꽃처럼 비전을 가지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머물러 간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쁘고 손자들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손자들이 온다고 하는 그 설렘에 너무 감사해서 5만 원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머물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많이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죠. 그리고 애들이 간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감사헌금을 10만 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와서 있으면 너무 이게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감사해서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이 왜 하늘이라는 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 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대다가 그래서 늘 하하하고 웃어라. 그래서 하늘이다. 하늘은 늘 웃고 있다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 하고 막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러다 늦게 늘 감격해라, 늘 감사해라, 늘 감탄해라. 그래서 오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나이의 감사를 온전케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충원 박사라고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공대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종차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한, 또 우리 미국 사회에서의 이 성공한 엔지니어이고 또 경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엔지니어가, 이 공과대학 출신이 어떤 성공의 비결을, 과학적 진법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또 LA 은혜 한인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내놔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것이 감사진법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감사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하니까 감사진법, 성공의 공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적용해 봤더니만은 삶의 불만스러운 요소를 이길 수 있는 위력이 감사에 있더라.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CEO 스쿨에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하이밍컴 컨설팅 회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첫째가 따라서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법의 첫째고 끝이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의 기운이 몸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조건 감사하라.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미 감사가 끊어지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차 있는 불평과 원망, 부정, 불길한 기운이 치솟아 올라와서 당신의 삶을 덮어버려서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 그러니 이 불길한 기운이 당신의 삶의 길이 되지 않고 이 불길한 기운이 당신의 삶을 덮어서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무조건 감사함으로 당신 안에 있는 이 불행의 기운을 아주 막아버려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따라하면 소리내어 감사하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서 해라. 그래서 이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리게 해라. 성경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게 되면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귀에 들려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혀의 결과물이다. 과거에 당신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긍정의 말을 했다면 오늘 당신의 삶의 결과물은 행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러나 당신이 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당신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결과물이 그렇다. 그러니 이 혀의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이게 던지는 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은 움직이고 내 행동은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혀끝의 말이 당신의 인생의 향방을 가리는 방향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내 귀에 들리도록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생각이 반응하고 내 전 인격이 반응해서 내 인생이 감사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꼬집어 감사라. 예, 꼬집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게 되면 금방 감사를 빼앗겨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를 입었다. 아이고 이거 어째지? 이거 애들 학교는 누가 보내지? 남편 직장은 어떻게 하지? 이거 해고당하겠다.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은혜의 내용들을 다 썩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집어서 감사라. 교통사고가 나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읽고 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또 담임 선생님이 앞에 가가지고 또 울고 또 뭐 쪼그리서 머리 숙이고 있고 이럴 때 참 불평, 뭐 저런 자식을 낳아서 저 자식 때문에 이러면 당신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나가버린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부정의 기운이, 원망의 기운이 내 인생을 행복으로 가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요새들이 약화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해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축복이, 긍정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진법을 따라서 합니다. 마음 가득 감사하라. 예,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는데도 이 불편한 심기가 편안해지질 않아요. 어떤 이 큰 사고가 나서 정말 막 무조건 감사합니다, 막 소리내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막 꼬집어서 감사하고 그러는데도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때 마음 가득히 감사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불편한 심기가 없어질 때까지 소리내어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꼬집어 또 감사하고 그러는 순간
당신에 있는 모든 불편한 생기가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진법이 따라하면서 합니다. 즉시 감사하라. 예,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한 힘을 용납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사탄은 틈타서 불평한 힘을 줘가지고 또 불평할 의식을 줘가지고 감사를 미룸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감사는 감사대로 하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즉시 감사하라. 사탄이 틈 못하도록, 불평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즉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즉시 감사하게 되면은 사탄이 틈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진법이 따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무시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래도 99% 1%라도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불평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다. 왜? 성경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크게 싸워서 진 법이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1% 불평하는 곳에서 성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감사해라. 1%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당신의 삶의 한로는, 당신의 삶의 모든 불행과 불만은 이 100%의 감사가 몰아내는 위력이 있다. 또 미국 가서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언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 감사의 능력.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진법을 강조하면서 감축하라. 따라해요. 감축하라. 이 말은 뭐 감축하라니까 감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상처가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럴 때 오히려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해버려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성경에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오더라. 또 내가 그를 축복할 때 그가 받게 되게 되면 그도 받고 나도 받게 되는 것이더라. 오히려 여러분들 삶에 얽히고 설친 것이나 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해버려라. 그러면 불평의 요소, 염려의 요소, 안 되는 요소들이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지혜고 삶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가 16절은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시게 되는데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조용해 하면서 막 노를 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 어린 나이, 젖먹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감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치유한다, 완전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금년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하루에 5가지 감사 쓰기를 좀 생활화하고 또 100가지 감사 쓰기를 또 우리가 시도하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체질을 바꾸어서 감사한다. 참 이 체질을 바꾸기도 힘이 됩니다. 왜? 이미 너무나도 불평에 길들어진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곤치기 힘드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살속까지 세포속까지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고치는 데는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해야 된다. 습관을 고쳐야 된다. 정말 각고의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젖먹이 때는 어린 나이에 감사와 찬미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라. 내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의 감사가 얼마나 그의 미래가 아름답게 결정되는 겁니까? 어렸을 때 감사하는 이 습관이 성전을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데 어린 나이에 감사를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병들고 늙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고통을 겪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어린 나이에 감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일생이 온전해지도록 이런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그의 일생이 감사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감사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던 이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주님과 가장 친근한 사람이다. 그래 주님과 그래도 나는 교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도 우리 유교적 문화 하에서 너무 보수적이지 여러분 않습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대해서는 노하고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데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주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니까 주님 성가시럽게 주님 길을 가시는데 쫓아낸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내게로 오물 금하지 말아라. 나는 저들을 영접한다. 그리고 저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천국은 이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들의 감사와 찬미를 저도 유교 문화권 하에서 또 봉건적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셋을 기르면서 돌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잔치를 하고 교인들 어렵게 사시는데 또 그걸 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여겨져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얘들이 학교에 가게 되니까 돌잔치 했을 때 사진을 가져오라. 사진을 전부 다 놓고 저는 정말 지금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의 기감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거고 전혀 아닌데 우리 어린이들의 감사와 찬미를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데 애들이 좀 저럴 때 용돈 넉넉하게 못 주고 또 달라는데 요구에 잘못하면 우리는 돌사진도 없는데 우리는 100일 사진도 없는데 우리는 주워 왔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과 친근감 있게 어린 아이들을 즐겁게
어린아이들을 영화롭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공부도 못하고 늘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가 좋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이러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오늘 무조건 감사해라, 꼬집어서 감사해라,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꼬리를 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비밀이요, 감사는 삶의 지혜요, 우리의 불편한 삶과 어려운 삶을 전화 위복시켜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의 언어들이, 어렸을 때의 자녀들이 많이 했던 언어들이 자기 일생을 지배한다, 교육학자들이요. 엄마 아빠 사업에 실패하고 날마다 우는 모습 보고,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우는 놀이하고 엄마 아빠 그릇 깨고 밥상 들어치는 그런 놀이하고, 어렸을 때의 이 모습이 자기 인생을 굉장히 좌우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어린 나이에 4세 이전의 활동들이 애들의 운명도 좌우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어렸을 때 행복하게 지내고 웃으며 지내고 손잡고 하늘공원도 가고 노을공원도 가고 매봉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쓰던 언어와 어렸을 때 보던 환경이, 어렸을 때 느낀 감사와 찬미가 그들의 일생을 온전케 하는 그런 데 기여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가지 감사 쓰기,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어느 분이 나오셔서 부모님께 대해서 합니다.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하였습니다. 우리 감사를 학습하자. 특히 감사 나눔 신문을 우리가 김용한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감사 신문을 만들면서 그 나오는 서론이 있습니다. 감사 신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첫째가 감사를 학습시키겠다. 감사를 훈련하도록 하겠다. 감사 신문에 나오는 감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감적 감사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것이 포스코가 한 것이죠. 그 포스코 가운데 우리 계열 회사에 있던 ICT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입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나안 농군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에게 감사 일기를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감사 일기를 쓸 테니까 부모에게 할 건지 자녀에게 할 건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를 훈련하는 분들의 집중 교육이 있는 다음에 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고부 간에 100가지 감사 쓰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30번 감사를 하고 나니까 마지노선이 되고 어떤 분은 50번이 마지노선이 됩니다. 이때 미리 100가지 감사를 쓴 분들의 경험담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향한 감사를 우리 집사님이 아주 생애 주기별로 잘, 그 100가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아기에, 유아기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쓰면 100가지를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가지를 쓰고 탁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에 카타록시스, 막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짜릿함, 정말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걸 전부 자기 가정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메아리는, 그래서 감사신문이 이것을 특집 보도를 하고 다른 신문들이 특집 보도를 하고, 우리가 1월 달에 제가 읽었던 우리가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의 이야기, 그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스코의 사례들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그 책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녀에게 감사를 10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막 나가는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아빠로부터 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 배에다가 기를 떼고 참 너의 숨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 그 나에게 행복을 준 아들에게 감사. 그 이 조목조목이 아들의 참 뼈를 적시고 영혼을 적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압도하고 사로잡아 방탄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게 감사의 위력,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또 서로 부부가 뭐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남남같이 지냈는데 이 아내로부터 100가지 감사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 또 아내가 거기서 보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100가지 감사를 받고 나서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이제 상도 어떻게, 아침 식사도 옛날에는 허실하게 차렸는데 아주 실하게 차려주고, 고부간의 갈등도 정말 이제는 딸처럼, 그리고 부자지간의 이 모든 갈등도 아주 굳건해지는 감사의 위력, 감사의 능력. 아마 여러분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의 이야기를, 그 지미는 유지미 기자를 말하는 거죠. 이 기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이것을 인터뷰하고 신문에 내고 일반 방송을 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역사를 몸소 체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이 감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불어오고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면 투덜대는, 그리고 말만 하면 불평이 튀어나오는 분들, 또 삶에 할 수 있다라는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100가지 감사 쓰기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욕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와 좌절에서 도전과 행복으로 바꿔놓는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무한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행복했고, 한없이 웃었고, 한없는 꿈과 비전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침으로 저들의 일생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감사하는 자녀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올리시겠습니다. 스케로 가면 나는 거요 야와
꽃처럼 비전을 가지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머물러 간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쁘고 손자들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손자들이 온다고 하는 그 설렘에 너무 감사해서 5만 원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머물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많이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죠. 그리고 애들이 간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감사원금을 10만 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와서 있으면 너무 이게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감사해서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울이라는 말이 왜 한울이라는 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 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대다가 그래서 늘 하하하고 웃어라. 그래서 한울이다. 한울은 늘 웃고 있다 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 하고 막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러다가 늦게 늘 감격해라, 늘 감사해라, 늘 감탄해라. 그래서 오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의 감사를 온전케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충원 박사라고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공대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종차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한, 또 우리 미국 사회에서의 이 성공한 엔지니어이고 또 경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엔지니어가, 이 공과대학 출신이 어떤 성공의 비결을, 과학적 진법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또 LA 은혜 한인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내놔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 어려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것이 감사진법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감사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하니까 감사진법, 성공의 공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적용해 봤더니만은 삶의 불만스러운 요소를 이길 수 있는 위력이 감사에 있더라.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CEO 스쿨에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하이밍컴 컨설팅 회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첫째가 따라서 무조건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법의 첫째고 끝이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의 기운이 몸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조건 감사하라.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미 감사가 끊어지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차 있는 불평과 원망, 부정, 불길한 기운이 치솟아 올라와서 당신의 삶을 덮어버려서 당신의 삶을 불행하게 한다. 그러니 이 불길한 기운이 당신의 삶의 길이 되지 않고 이 불길한 기운이 당신의 삶을 덮어서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무조건 감사함으로 당신 안에 있는 이 불행의 기운을 아주 막아버려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소리내어 감사하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서 해라. 그래서 이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리게 해라. 성경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게 되면 너의 귀에 들리는 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귀에 들려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혀의 결과물이다. 과거에 당신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긍정의 말을 했다면 오늘 당신의 삶의 결과물은 행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러나 당신이 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당신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결과물이 그렇다. 그러니 이 혀의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이게 던지는 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은 움직이고 내 행동은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혀끝의 말이 당신의 인생의 향방을 가리는 방향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내 귀에 들리도록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귀가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하고 내 생각이 반응하고 내 전 인격이 반응해서 내 인생이 감사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꼬집어 감사라. 예, 꼬집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게 되면 금방 감사를 빼앗겨 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도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를 입었다. 아이고 이거 어째지? 이거 애들 학교는 누가 보내지? 남편 직장은 어떻게 하지? 이거 해고당하겠다.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내용들을, 은혜의 내용들을 다 썩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집어서 감사라. 교통사고가 나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일구고 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또 담임 선생님이 앞에 가가지고 또 울고 또 뭐 쪼그리서 머리 숙이고 있고 이럴 때 참 불평, 뭐 저런 자식을 낳아서 저 자식 때문에 이러면 당신에 있는 이 모든 축복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나가버린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부정의 기운이, 원망의 기운이 내 인생을 행복으로 가는 장애가 되는 모든 요새들이 약화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해 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축복이, 긍정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진법을 따라서 합니다. 마음 가득 감사하라. 예,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는데도 이 불편한 심기가 편안해지질 않아요. 어떤 이 큰 사고가 나서 정말 막 무조건 감사합니다, 막 소리내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막 꼬집어서 감사하고 그러는데도 근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때 마음 가득히 감사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불편한 심기가 없어질 때까지 소리내어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꼬집어 또 감사하고 그러는 순간
당신에 있는 모든 불편한 생기가 달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진법이 따라하면서 합니다. 즉시 감사하라. 예,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한 힘을 용납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사탄은 틈타서 불평한 힘을 줘가지고 또 불평할 의식을 줘가지고 감사를 미움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감사는 감사대로 하지를 못하고 내 인생을 불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즉시 감사하라. 사탄이 틈 못하도록, 불평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즉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도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즉시 감사하게 되면은 사탄이 틈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진법이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무시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래도 99% 1%라도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불평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다. 왜? 성경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크게 싸워서 진 법이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1% 불평하는 곳에서 성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감사해라. 1%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당신의 삶의 한로는, 당신의 삶의 모든 불행과 불만은 이 100%의 감사가 몰아내는 위력이 있다. 또 미국 가서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언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먹지를 못해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 감사의 능력.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진법을 강조하면서 감축하라. 따라합니다. 감축하라. 이 말은 뭐 감축하라니까 감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상처가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럴 때 오히려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해버려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성경에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오더라. 또 내가 그를 축복할 때 그가 받게 되게 되면 그도 받고 나도 받게 되는 것이더라. 오히려 여러분들 삶에 얽히고 설친 것이나 또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해버려라. 그러면 불평의 요소, 염려의 요소, 안 되는 요소들이 축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지혜고 삶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가 16절은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시게 되는데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조용해! 하면서 막 노를 하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 어린 나이, 젖먹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감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완전히 치유한다, 완전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금년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감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하루에 5가지 감사 쓰기를 좀 생활화하고 또 100가지 감사 쓰기를 또 우리가 시도하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체질을 바꾸어서 감사한다. 참 이 체질을 바꾸기도 힘이 됩니다. 왜? 이미 너무나도 불평에 길들어진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곤치기 힘드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뼛속까지 살속까지 세포속까지 불평과 원망이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고치는 데는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해야 된다. 습관을 고쳐야 된다. 정말 각고의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젖먹이 때는 어린 나이에 감사와 찬미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라. 내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의 감사가 얼마나 그의 미래가 아름답게 결정되는 겁니까? 어렸을 때 감사하는 이 습관이 성전을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데 어린 나이에 감사를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병들고 늙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고통을 겪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어린 나이에 감사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일생이 온전해지도록 이런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그의 일생이 감사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감사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했던 이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주님과 가장 친근한 사람이다. 그래 주님과 그래도 나는 교통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도 우리 유교적 문화 하에서 너무 보수적이지 여러분 않습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에게 대해서는 노하고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전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데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주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니까 주님 성가시럽게 주님 길을 가시는데 쫓아낸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내게로 오물 금하지 말아라. 나는 저들을 영접한다. 그리고 저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면서 천국은 이들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린 나이들의 감사와 찬미를 저도 유교문화권 하에서 또 봉건적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셋을 기르면서 돌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잔치를 하고 교인들 어렵게 사시는데 또 그걸 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여겨져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 얘들이 학교에 가게 되니까 돌잔치 했을 때 사진을 가져오라. 사진을 전부 다 놓고 저는 정말 지금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의 기감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거고 전혀 아닌데 우리 어린이들의 감사와 찬미를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데 애들이 좀 저럴 때 용돈 넉넉하게 못 주고 또 달라는데 요구에 잘못하면 우리는 돌사진도 없는데 우리는 100일 사진도 없는데 우리는 주워 왔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들과 친근감 있게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어린아이들을 영화롭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공부도 못하고 늘 힘들게 하고.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가 좋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지 이러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오늘 무조건 감사해라, 꼬집어서 감사해라,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꼬리를 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비밀이요, 감사는 삶의 지혜요, 우리의 불편한 삶과 어려운 삶을 전화 위복시켜주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의 언어들이, 어렸을 때의 자녀들이 많이 했던 언어들이 자기 일생을 지배한다, 교육학자들이요. 엄마 아빠 사업에 실패하고 날마다 우는 모습 보고,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우는 놀이하고 엄마 아빠 그릇 깨고 밥상 들어치는 그런 놀이하고, 어렸을 때의 이 모습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좌우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어린 나이에 4세 이전의 활동들이 애들의 운명도 좌우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어린 나이에 찬미를 온전케 하십니다. 어렸을 때 행복하게 지내고 웃으며 지내고 손잡고 하늘공원도 가고 노을공원도 가고 매봉산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쓰던 언어와 어렸을 때 보던 환경이, 어렸을 때 느낀 감사와 찬미가 그들의 일생을 온전케 하는 그런 데 기여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가지 감사 쓰기,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어느 분이 나오셔서 부모님께 대해서 합니다.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하였습니다. 우리 감사를 학습하자. 특히 감사 나눔 신문을 우리가 김용한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이분이 감사 신문을 만들면서 그 나오는 서론이 있습니다. 감사 신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첫째가 감사를 학습시키겠다. 감사를 훈련하도록 하겠다. 감사 신문에 나오는 감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감적 감사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것이 포스코가 한 것이죠. 그 포스코 가운데 우리 계열 회사에 있던 ICT가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입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나안 농군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에게 감사 일기를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감사 일기를 쓸 테니까 부모에게 할 건지 자녀에게 할 건지 생각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를 훈련하는 분들의 집중 교육이 있는 다음에 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또 고부간에 100가지 감사 쓰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30번 감사를 하고 나니까 마지노선이 되고 어떤 분은 50번이 마지노선이 됩니다. 이때 미리 100가지 감사를 쓴 분들의 경험담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향한 감사를 우리 집사님이 아주 생애 주기별로 잘, 그 100가지를 쓸 수 있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아기에, 유아기에,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쓰면 100가지를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가지를 쓰고 탁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에 이 카타록시스, 막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짜릿함, 정말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걸 전부 자기 가정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메아리는 그래서 감사신문이 이것을 특집 보도를 하고 다른 신문들이 특집 보도를 하고 우리가 1월 달에 제가 읽었던 우리가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의 이야기, 그 사례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수고의 사례들을 모아서 낸 책이 바로 그 책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녀에게 감사를 10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막 나가는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아빠로부터 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 배에다가 기를 떼고 참 너의 숨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 그 나에게 행복을 준 아들에게 감사. 그 이 조목조목이 아들의 참 뼈를 적시고 영혼을 적시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압도하고 사로잡아 방탄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게 감사의 위력,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또 서로 부부가 뭐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남남같이 지냈는데 이 아내로부터 100가지 감사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 또 아내가 거기서 보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100가지 감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이젠 상도 어떻게 아침 식사도 옛날에는 허실하게 차렸는데 아주 실하게 차려주고, 고부간의 갈등도 정말 이제는 딸처럼, 그리고 부자지간의 이 모든 갈등도 아주 굳건해지는 감사의 위력, 감사의 능력. 아마 여러분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의 이야기를, 그 지미는 유지미 기자를 말하는 거죠. 이 기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이것을 인터뷰하고 신문에 내고 일반 방송을 하고, 그런 가운데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역사를 몸소 체득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이 감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불어오고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하면 투덜대는, 그리고 말만 하면 불평이 튀어나오는 분들, 또 삶에 할 수 있다라는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 여러분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100가지 감사 쓰기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욕이 다시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와 좌절에서 도전과 행복으로 바꿔놓는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